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잘 드러내는 특별한 두 시편이 있다면 69편과 22편일 것인데, 우리가 주로 69편보다는 22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화요일에는 69편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시편 22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지 창조를 믿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저 로마 황제, 로마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 황제도 물리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앞에 있는요 20편과 21편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0편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21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1편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다가 22편에는 시작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0편과 21편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왜 22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을까? 여러분,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만하면 감사하다. 다 된 것 같은데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내가 참 고생했고 우리 아이도 참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플 때도 있죠.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아이가 홍콩도 이 열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열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의료가 발전했지만 자기 아이도 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아이가 3살 땐지 4살 땐지 이제 꼬마 아닙니까? 열이 안 내리더래요. 어떤 해열제를 써도 열이 안 내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이 손가락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 중국말을 잘 몰라니까 손가락 가리키면서 차가운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뭡니까 병원에 있는 이 큰 우리말로 하면 싱크대 같은 거죠. 거기를 가리키더래요. 저기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아이를.
이 아빠 마음은 깜짝 놀랐대요. 큰일 났다. 아무리 열이 안 내려도 그렇지 저 차가워 보이는 물에다가 아이를, 그리고 난 가서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 둘이서 첨벙 담그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우리 아이가 열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 물에서 차가워서 죽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몇 차례 반복하니까 아이 열이 내렸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이 아이가 저 차가운 물에 빠져서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의 열이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키가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물에 빠뜨릴 때 우리 애가 저 차가운 물 속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난을 지나가실 때 고난을 보는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진행도 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오늘 이 시편 22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로 다시 가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20편과 21절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승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승리는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어제 우리 시편 40편도 반복해서 불렀죠. 하나님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반복해서 부르는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왜 하나님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지? 그것이 다윗의 염려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셨는데, 자,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 하면 20편 21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22편이 다시 23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가 전쟁의 승리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이 사실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8절까지 읽으시다가 글이 좀 이상한데, 이게 글에 민감하신 분들은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1절, 2절은 분위기가 슬픔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2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가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요. 원래 글이라는 건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1분 전까지 깔깔깔 웃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사람이 혹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방금 내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해놓고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것도 좋은 의미 아닙니까? 마지막 5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감정이 변하지?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요, 6절부터죠. 다시 좌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7절도 나를 바라보는 자가 다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그런데 왜 1절 2절과 6, 7, 8절의 이 비관적인 시 가운데 3, 4, 5절이 들어갔을까?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상황으로만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있지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는데 상황으로만 네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시편 해석이 힘들어요. 근데 신약까지 다 읽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까지 연결이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뭘 보여주시는가?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8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의미를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때가 되면,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가? 물론 그것도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윗이 방금 20편, 21편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되는 본문들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크게 보고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일이 너무 잘 되면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아,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출장이 많고요. 그럼 예배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뭘 보여주는가? 전쟁의 승리에도,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못 드리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혹은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돈은 좀 많이 벌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로 나갔으면 뭘 했을까? 제가 한때는 대학 교수 하겠다고 일본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힘든 거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숫자를, 통계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든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일 제가 설교의 결론도 시편 16편도 이 5번의 설교의 결론도 그렇게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이 성령을 보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3절, 4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령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했거든요. 승리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우리 조상들께도 그랬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라고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내 인생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그건 3절, 4절, 5절은 다윗의 인생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개입하심의 제일 직접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려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마가복음 15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7절, 8절은 뭘까? 예수님은 다윗은 6절, 7절, 8절을요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부끄럽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게 아픈 것입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픈 것입니까? 6절 보십시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은 마음으로 부끄러워했죠. 왕궁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 봐라 아들이 배신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밧세베한테 지은 그 죄를 제대로 받는구나.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짜 달렸잖아요. 벌레처럼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쯧쯧하고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까지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이런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을 사실 다윗은 뭔지 모르고 말한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을 이 자리에 이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통은 더 나가는데 오늘 다 볼 수 없지만 1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초가 불에 타면 초가 밀랍처럼 녹아버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뼈가 꺾이고 온몸이 물이 다 핏물, 여긴 물은 피죠. 온몸에 있는 물이 피가 다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아마 다윗은 나중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뭔지 모르고 말했는데 정말로 메시아가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미를 그래도 이번 주간이라도 생각하라고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당했구나. 다윗은 생각 속에서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당했구나. 고난에다가 더해서 치욕도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요. 시편 22편 내가 내 모든 뼈를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이건 글로 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내 뼈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중요한 수술할 때는 다 마취하잖아요. 뼈를 맞추든지 아니면 이 장기에 관련된 수술하든지 다 마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 채로 하는 거지. 내 뼈가 부러졌는데 내 뼈가 보이면 그건 정말로 죽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와중에 십자가에서 지금 뼈가 꺾여있는 예수님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놀랍게도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 고통 가운데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였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사람 공부는 많이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남겼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 증거를. 2000년 전에, 그건 여기 기록된 거지, 2000년 전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요, 베드로는 증거를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 봤지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점수 매겨서? 여러분, 우리 몇 점입니까? 우리는 몇 점쯤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합격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아들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사랑으로 주시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정말로 벌레는 우리인데 왜 예수님이 벌레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음 구절인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게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다 적어놨지 않냐. 다윗은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 베드로 기준으로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시편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10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윗이, 또 다른 미가서, 이사야에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라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나 마라나타 예수님으로. 오늘 그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 되실 사람이 아마 대통령 되고 나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미국이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나갈지도 모르겠고, 중국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그래서 어제 시편 40편에 주의 기적과 주의 계획은 바로 여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주의 생각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40도가 넘는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 아빠 마음은 끝났구나. 우리 애가 저 물속에서 죽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열이 내리고 아이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빠는 생각한대요. 야, 네가 그때 그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랐던 아이인데 키가 훌쩍 커서 이제 아빠보다 더 커요. 키가 커서. 이 여자아이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내가 믿는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4번째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고난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앞에 우리도 이제는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의 이 고난주간이 참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